계속해서 지금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에서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거림인간 나그네처럼 살아갈 것을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늘에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이 땅에서 이 세상의 권세, 칼의 권세, 정부의 통치를 잘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아울러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신자들은 물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땅의 통치, 이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권세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 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신자들은 그 통치도 잘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통치자를 세우신 이유는 악을 징벌하고 선을 권장하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질서 있게 운행토록 하시기 위해서 통치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이죠. 그럴 때 신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웬만한 통치는 다 잘 감수해야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할 때에는 저항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저항을 하되 폭력적인 저항이 아니라 비폭력적인 저항으로 그 모든 정말 억압에 대해서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통한 저항이라는 것이죠. 비폭력적인 저항이라는 것이 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항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신자들을 억압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나중에 따로 심판을 하실 것이죠. 이 초대교회의 순교적 삶은, 초대교회 신자들의 순교적 삶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어지는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은 그런 정말 초대교회 신자들의 순교적 삶의 가장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아주 대표적인 예를 먼저 이제 사도가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 당시에 노예제도 속에 살고 있었던 노예들의 삶을 통해서 사도가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에는 로마 제국 시대였어요. 로마 제국 시대는 노예 제도가,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어떤 경제력의 모든 것에 기반되는 제도가 바로 노예 제도였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은 철저하게 정복을 통해서 그 영토를 확장한 제국이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통치 수단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어떤 그 정치 제도였고요. 두 번째는 군사력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군사력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사력이었습니다. 무기도 탁월했고. 그래서 많은 나라를 정복했죠. 근데 그 많은 나라를 정복하다 보면 결국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 무엇이었냐면 많은 포로들이었고 그들이 곧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 보면 로마 제국의 그 경제적인 기반은 노예 제도에 노예를 통해서 얻은 노동력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 로마 안에서는 그 당시에 약 100만 명의 인구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30여만 명의 노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없이는 제국이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을까요? 우리가 바울 서신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황족들의 이름도 사도 바울이 거론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엔 귀족들도 있었고 평민들도 있었지만 또 꽤 많은 수의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반한 그런 용서의 복음입니다. 사랑의 복음입니다. 게다가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창조되었다고 말을 하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평등하다는
그 평등 사상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기독교의 교리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당시에 가장 정말 낮은 계급이었고 제대로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종들, 노예들에게는 얼마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였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노예들이 들어와 있던 것이죠. 그래서 서신서를 보면 바울 서신이나 오늘 베드로 서신서들을 보면 종과 주인에 대한, 그러니까 노예에 대한 설명이 그래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니 아무리 봐도 노예 제도는 악한 제도인데 왜 성경에는 이 노예 제도를 그야말로 악하다고 정의하거나 또는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도록 이렇게 강력하게 또는 간접적으로,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인가? 사실 맞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노예 제도를 폐지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무슨 말을 하죠? 그 속에서 각자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갈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노예제가 악하지 않다는 것을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 노예제도는 누가 봐도 인간의 타락과 죄악으로 인해서 생긴 제도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하신 것은 이런 악한 제도의 악함을 드러내고 이 제도를 폐지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것은 아니죠. 세상의 모든 많은 제도들이 이미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오염되고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놀라운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사랑에 기반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러한 놀라운 이웃사랑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고 개선시켜 나가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더 근본적인 의미들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땅에 있었던 노예 제도를 마치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듯한 이러한 표현에 대해서 성경은, 기독교는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유럽 그 역사를 통해서 그런 노예 제도가 계속해서 이제 철폐되고 없어진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 신자들에 의해서 그러한 일들이 시작됐다는 것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의 유명한 폭스가 바로 그러한 일을 감당했고, 에이브라함 링컨이 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서 미국의 노예 제도를 또 해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신자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 제도와 개선들을 이루어갔다는 거죠. 단지 노예 제도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는 많은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들이 바로 그러한 신자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통해서, 순종의 삶을 통해서 되어졌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러한 이제 노예 제도 속에서 이제 사도는 가장 낮고 비천한 계급인 그러한 종들을 향해서 이런 권면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기서 말하는 사환은 집에서 기르는 노예를 말합니다. 집에서 기르는 노예. 오늘 본문을 보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그 주인들에게 순종할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왜 종에게 주인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강조할까요? 그것은 바로 어찌 보면 기독교의 교리 때문이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 기독교회 안에 많은 종들이, 노예의 신분인 사람들이 교인으로 지금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은 그를 소유하고 있는 그 주인도 같은 교인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은 우리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른 위대한 존재들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다. 이런 말씀을 들은 노예 입장에서 자신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있었겠죠. 그러나 또 한편 자신의 현실적인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가장 낮은 연약한 사람 대접 못 받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사실은 믿는 주인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아니 심지어 믿지 않는 주인들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제 그 신앙을 위해서는 어떤 잘못된 것, 악한 것들에 대해서는 저항하고 거절해야 된다는 그러한 분명한 배움을 받은 상황 속에서는 자칫 잘못하면은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사회 구조에 대해서 이제 저항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까지 가면 안 된다는 의미로 지금 사도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과 똑같은 형제요 자매라고 말하면서 함께 같이 성찬을 나누고 그런 귀한 어떤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겠지만, 이제 그런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밖으로 딱 나오면, 사회로 딱 나오면 그가 살고 있는 그 집으로, 주인의 집으로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신분의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럴 때 그가 가질 수 있는 그 마음의 불안함과 요동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사환들아, 너희가 범사의 주인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지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도가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단지 그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종으로서 살면서도 주인에게 이 어려운 엄혹한 사회 구조 속에서 주인에게 순종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종들이 잘 이해한다면 그는 기쁨으로 주인을 잘 섬길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보다는 사도 바울이 종과 주인에 대해서 말한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골로새서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22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과 2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리니라. 네. 이 말씀을 보면 사도가 종들에게 정말 범사의 주에게 순종하라, 베드로가 가르친 것처럼요, 그렇게 말한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종들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들의 관계로 볼 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종으로서 주인의 말에 그냥 어쩔 수 없이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더욱이 순종할 때 그냥 주인 앞에 그냥 그의 눈앞에서만, 그 앞에서 보일 때만 그렇게 순종하고 그 말을 듣는 척하지 말고 전심으로 주인이 명하는 것에 잘 따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단지 주인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 위에 더 높은 주인이신, 가장 큰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지금 사도는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 있는 모든 권위와 질서 앞에 순종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 모든 권위와 질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도는 그 차원에서 세상에 있는
종들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며 범사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따르는 것은 결국 주인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따르는 것이죠. 그걸 따를 때 그냥 눈 가림으로만 그 앞에서만 하듯 하지 말고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을 하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가 정말 예수 믿는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주인이라면 더욱더 형제된 주인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의 말을 잘 따라야 될 것이고, 혹여 그가 믿지 않는 불신자의 상태에서 그를 지배하고 있는 주인일지라도 그의 말조차도 잘 따라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이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종이든 어떠한 형편에 있는 사람이든지 그의 삶에 대한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 주인이 그 종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 주인이 잘못 평가해서 종을 학대할 수도 있고 종에게 큰 괴로움을 끼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종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 주인을 바르게 섬기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세로 그 주인을 잘 대했다면 그 모든 평가는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은 주인을 잘 섬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마 이러한 말씀은 그 당시에 종들에게 큰 위로가 됐을 수도 있고 큰 부담이 됐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가 하는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왜? 어차피 노예들은 그가 하는 모든 말과 일에 대해서 주인이 그렇게 크게 평가해 주지 않습니다. 왜? 그는 노예이기 때문이죠. 종이기 때문이죠. 종이 무슨 일을 했다고 해서 주인이 그 종을 칭찬해 주죠. 왜? 그건 종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이기 때문이죠.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어떤 그 교훈의 말씀을 주실 때 그런 말씀 주시지 않습니까? 종이 예를 들어서 주인을 위해서 주인에게 필요한 어떤 식사 자리를 마련한다든가 어떤 섬김을 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종을 칭찬하겠느냐? 칭찬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마땅히 종이 해야 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칭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당시에 사회로 왔을 땐 그게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종의 그런 섬김을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듯한 마음으로 그 주인을 섬겼다면 하나님은 그를 알고 그를 칭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골로새서 3장 24절.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이거는 이 당시에 노예제도가 있는 이 당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리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위치에서 살아가든지, 내가 부모된 자리에서 살든지 또는 나보다 높은 권위를 섬기는 자리에서 살든지, 그러니까 어떠한 자리에서 어떤 위치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소위 말해서 코람데오의 정신, 하나님의 앞에서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도는 이제 종들에게 범사에 주인의 그러한 모든 일에 대해서 순종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사도는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2장 1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람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기서 까다로운 자는 누굴까요? 성격적으로 까탈스러운 예민한 주인일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이 본문을 보면 사실은 까다로운 주인의 경우는 믿지 않는 주인일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주인. 그러니까 믿지 않는 주인들은 자신의 종이 자신의 시야를 벗어나서 뭔가 자신만을 섬기는 것이, 자신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더 다른 어떤 존재를 신앙으로 섬기면서 마치 왕처럼 또 다른 주인처럼 섬긴다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죠. 그러다 보면 자연히 그 종을 향한 어떤 그 부당한 압력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한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라고 말하느냐 하면 19절과 20절의 말씀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는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듯이 주인에게 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주인이 너를 박해한다면, 너에게 고난을 준다면, 너를 힘들게 한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귀한 일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여기서 이 아름답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은혜라는 단어를 썼어요. 네가 최선을 다해서 주인을 잘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의 까다로움 때문에, 아니 그 주인의 불신앙 때문에, 네가 예수 믿는다는 너의 신앙 때문에 네가 그 주인으로부터 고난을 받고 부당한 대접을 받는다면 그것은 대접을 받는 그 자신에게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무슨 말합니까? 아름다운 일이다, 귀한 일이다, 이렇게 말해요. 은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 모든 일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께서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어쩌면 이 주인이 그런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가 열심히 하나님도 섬기면서 주인도 열심히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이 까탈스러운 사람이라, 믿지 않는 불신자라 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압력을 가하거나 고난을 줬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사도는 그 당시에 노예제도가 있는 그 당시의 종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그러한 말씀과 더불어서 정말 이제 종으로서 그 좀 엄혹한 시대 가운데서 고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종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종의 고난을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시켜서 또 설명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까? 고난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고난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난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너희가 고난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런 고난의 길을 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의 의미를 통해서 종들이, 더 나아가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자들이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고난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고난받으라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는데 정말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부르심의 목적입니까? 그렇진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고난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이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부르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함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근데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그 과정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너희를 위한 고난이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장 21절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중보자로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셨는데 아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이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신 것 자체가 고난이시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고난 중의 고난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 2장 2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2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주님만의 고난입니다. 중보자로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난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를 대신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의 죽음이 될까요?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고난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고난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바로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사단의 어떤 그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렇게 옮겨 놓으셨는데 이제 그렇게 옮겨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이 세상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그런 고난 가운데 사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끼치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주님의 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러한 삶의 여러 말씀들과 교훈들과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 22절, 2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2절과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막되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의 언제 때 있었던 일이냐면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재판 나가실 때 얼마나 유대인들이 모함을 많이 했습니까? 성전에 대한 걸 통해서 사흘 만에 짓는 자다 얘기하고 막 때리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붙잡히실 때, 그리고 헤롯에게 조롱당하고 빌라도에게 조롱당할 때, 빌라도에게 심판당할 때, 주님은 그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때도 주님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 모든 것을 순식간에 제압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주님은 당신이 하셔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묵묵히 그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주님의 모습을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 당시에 종들에게 분명하게 이제 말하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니 여러분들도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오늘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그 당시에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이죠. 오늘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사람 많죠. 물론 우리도 그 가운데 한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다 보면은 마귀 사탄이 우리를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흔듭니다. 여러 가지 모양과 다양한 모습으로 흔드는데 어떠한 유혹을 통해서, 죄의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대기도 할 것이고요. 어떤 때는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흔들어대기도 합니다. 정말 이유도 알 수 없는 어떤 정말 뭐라 그럴까요? 험담을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께서 고난 당하셨으니까 나도 고난 당해야지. 주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길을 간다면 그것은 복되고 아름다운 길이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놀라운 주님의 고난의 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제 설교를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정말 로마 제국 시대의 노예로 아주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 희망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은 그들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줄 그런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는 그런 아주 벅찬 감동과 감격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밖으로 나오면 세상은 엄혹한 환경이 그대로 있는 거죠. 여전히 자신은 노예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사도 베드로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주인에게 복종하고 범사의 주인에게 순종하면서 그 권세 아래서 믿음으로 잘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왜? 당신의 그 순종은 하나님 앞에 하는 순종이고 그 순종의 대가는,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에게 희망을 잃지 말고 살아갈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다 보면은 고난이 없을 수 없는데 고난 중에 기뻐하며 감사할 것을 말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을 당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고 예수님의 그 고난을 우리도 보면서 우리도 그 고난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라는, 예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 증거가 바로 고난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참 쉽지 않은 시대죠. 뭐 먹고 살아가는 것,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환경과 이런 것들은 많이 좋아진 것 같지만 여전히 신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 초대교회 시대와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평안한 시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똑같이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할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러한 시대에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붙잡고 믿음으로 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로마 시대의 그 노예제 사회 속에서 노예로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정말 벅찬 감격도 있었겠지만 삶의 현실로 돌아오게 되면 얼마나 정말 부담이 되고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그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범사의 주인들에게 순종하라고,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할 것을 말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그 고난의 혜택을 누리는 자요, 그 고난의 본을 받는 자라면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매일매일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질서 속에서 그 권위 속에서 잘 분별력 있게 판단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연구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